우리가 계속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진리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절은 성령과 관련된 진리죠. 자, 우리 정시준, 정시온, 또 김시령, 몸이 여러분은 누구 몸에 하나예요? 누구 몸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몸, 그죠? 그 교회에 속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같아요. 주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지요. 네, 그래서 같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됨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똑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례도 하나 또는 하나의 세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은 형식적으로 주는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캐톨릭도 뭘 받냐면 캐톨릭도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뭐 침례교도 세례를 받고 여러 종파들도 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말할 때에 세례를 생각하는 세례를 물로 주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다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를 볼 때는 물로 줘요.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캐톨릭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캐톨릭은 세례라고 안 그러고 영세라고 그래요. 영세. 왜 그러냐면 영혼, 영생. 세례가 능력이 있어서 영생을 준다. 세례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캐톨릭과 우리와의 세례에 대한 차이가 외형적으로 볼 땐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례 받으면 중생을 얻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우리는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게 세례지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실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누구도 볼 수가 없죠. 다만 외형적으로 신부가 세례를 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영세를 받았으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죠. 확신도 없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 자체가 굉장한 힘이나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세례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막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일 급한 거는 캐톨릭이 볼 때는 뭘 먼저 해요? 영세부터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영세를 받았으면 영생이 얻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먼저 예수를 전하지만 캐톨릭은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한편 강도는 죽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죠.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세례가 영생을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이제 침례라는 뜻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쑥 들어가기 때문에 침례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예수님 당시는 실제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침례교회에서 받는 걸 보면 옷을 입고 들어가요. 비닐을 쓰고 들어가요. 좀 이상하다. 비닐을 쓰고 들어가요. 젖지 말라고 비닐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야죠. 그런데 침례교회 지금 어떻든 간에 그는 잠궈야 세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잠궈야 세례가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 세례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어요? 3,000명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전에서 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거기 3,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어디 3,000명을 끌고 저 요단강으로 갔을까요? 없었어요. 뭐 실로암 물이 거기 가까이 있었으니까 실로암 물을 썼다고 보는데 실로암 물은 그렇게 잠길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3,000명을 그날 세례 줬어요.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에. 그럼 3,000명이 그날에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왔을까?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냥 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꼭 침례만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을 봤어요. 그러자 세례를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지금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물이 있는 곳에서. 근데 그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에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냥 계곡에 물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조금 있는 물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세례 준 거지 막 그냥 요단강에서 같이 막 이렇게 침례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하고 우리하고 또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러면 캐톨릭의 영세를 받는 사람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건 모르겠죠. 침례 받는 사람만 구원받고 또 침례 안 받는 사람 중에서도 모두가 다 구원받을까? 그것도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도 한 번이요 믿음도 한 번이요 세례도 하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 하나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절에 나오는 5절에
사오는 세례도 하나라 또는 하나의 세례라고 말할 때 이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물로 주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얘기를 하면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침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침례 못 받는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세례 구원 못 받나요? 그런 외형적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 얘기는. 예. 여기 얘기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침례교인이든 또 뭐 개혁교회 사람이든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지. 모두가 참 교회에 속한 교인이죠. 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세례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냥 물로 세례 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거듭난 사람에 대한 세례인데 거듭난 사람 혹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무형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세례는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세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거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세례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말할 때에 그는 똑같이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 세례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참 교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를 세례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성령을 마셨다.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때로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례 받으라 그랬죠. 세례를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됐죠. 거기에 보면 제자가 됨이 먼저예요? 세례가 됨이 먼저예요? 네, 제자가 되는 게 먼저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베풀어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자, 이때 받은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예, 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세례 줄 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름으로라는 말하고 마태복음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무슨 의미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삼일체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 전체요. 그분 전체를 믿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19장 4절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때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의 4절에 보면은 여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을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4절과 5절을 연결해 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된 거죠. 4절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믿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말이지. 의미를 좀 아시겠죠? 삼위일체로 우리 지금 주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삼위일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은 누가 오심으로 믿은 거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그 믿기 이전에 거듭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거듭남이 먼저죠. 거듭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피를 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 과정이 사실은 세례 이전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믿는다,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구약 성도는 어땠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구약 성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못 받았죠.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가 있어요. 구약에.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 아래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숲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했어요. 홍해로 출발했죠. 그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홍해를 지나는데도 구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홍해바다. 근데 홍해바다를 지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그게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지요. 네. 그게 세례예요. 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어요. 어디에서 세례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 세례였어요. 근데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뿐인데 육지에서 그들이 올라옴과 동시에 홍해를 지났다는 것 자체가 세례였어요. 이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사실은 숲곳에 출애굽해가지고 숲곳에 머물러서 있을 때는 아직도 애굽이야.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아직도 애굽이야. 근데 홍해를 일단 딱 지나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완전히 합쳐지고 그들을 죽이려 홍해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에 한 말이 요거든요. 너희는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속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에게 속한 바로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바로는 결코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들 잡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례의 의미는 물을 붙였다. 물을 그들은 육지같이 건너기 때문에 물은 저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세례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소속되느냐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을 때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서 이제 누가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뀐 거죠. 구약의 모세는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 위에 대해서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도 하나고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의 주님. 근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리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역할을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 신약에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주인이 너의 리더가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너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세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꼭 물로만 세례 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구약의 성도 중에 세례와 관련해서 또 한 군데가 나와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0절, 21절.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예요? 표.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 구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이 세례는 꼭 물로 이렇게 오늘 성례로 이렇게 꼭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물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었어요. 노아 시대 때 산 사람이 몇 명? 8명. 그죠? 엄청 많이 죽었죠. 그러면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그것이 바로 8명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물의 의미가 그때 물의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28절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식하는 게 세례야.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여튼 좀 어렵긴 한데요. 어떻든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 성도 꼭 세례가 꼭 물로만 이렇게 꼭 찍어주는 의미보다도 이런 거 아니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례를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구약의 홍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례를 의미했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딱 보면 방주가 있죠. 방주. 아크라 그래요. 방주. 근데 방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하고 일치하냐면 그 노아의 모세가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약으로 광야로 오면은 이 뭡니까? 성막에 법궤가 있죠. 법궤 단어하고 노아 홍수의 갈대 상자하고 그 다음에 배, 홍수 때의 배하고 같은 단어예요. 세 개가 구약에서. 그래서 그거를 대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은 교회에 속하게 됐다. 근데 신약에 오면 교회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죠. 이제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교회는 성전이고 우리는 몸이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했어요. 그 전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세례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더 우리가 세례를 볼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 오늘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세례를 준다 이렇게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자, 세례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난 거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중요한 의미죠. 그거를 우리에게 표시해 준 게 바로 목사님이 이제 주는 그런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봅니다. 자, 아직 물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 사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자, 그거를 이제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노아의 홍수로도 설명이 되죠. 물은 이제 너희가 세례 받았다는 거다. 세례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오직 8식구만 심판에서 벗어나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아주 조금 더 심오한 해석이긴 한데, 우리는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너무 이게 쉬워요. 로마서 6장 7장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의 중요한 부분은 죽음과 삶이에요. 자, 그럼 이게 로마서 우리가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이것을 아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심판. 그때 물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심판이죠. 왜? 다 죽었으니까. 근데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세례 받아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성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이 신약의 진리 중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인데, 우리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뜻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노아의 홍수 들어가면 방주 안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가면은 홍해에서 어디에 모세는 모세가 죽을 때에서 갈대상자. 예.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이제 믿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노아 8식구가 있듯이, 모세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가면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세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그 로마서 6장이에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여기서 세례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자, 이거는 물 세례 아니죠.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합하여란 말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세례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거는 아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설명하고 이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간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이거를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5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잠깐 찾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전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루셔요. 6장 54절 54절 56절까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먹는다 마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을 떡으로 이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거를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어.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세례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진리예요. 자, 바울이 우리가 루터도 그랬지만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대단하고 굉장히 자기 의를 자랑했던 그 바울 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진리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면 빌립보서를 봐야 되죠. 빌립보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네? 빌립보서 3장. 자, 7절입니다. 7절. 네,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울 테고 이거를 다 기뻐할 수 있는 진리까지 이제 가야 예,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예. 어려워요? 이게 느끼는 진리, 이제 나중에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느끼고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겨야 되는 진리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랬죠.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지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 진리죠. 믿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그거 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과거에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은 이제는 해가 됐어요. 진리 예수님 아는데. 그래서 7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왜 고상한가 이제 그 다음에 더 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를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분인 거예요? 의로운 분이에요. 이 땅에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 다음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는 의인이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셔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죠. 그죠?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제 놀랍죠. 여러분들은 내가 의롭다고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죠. 어떤 경우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야. 이게 복음이죠. 행한 일이 없이 나는 의인이 됐어요. 그 의인을 선포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까?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밖에서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의롭다고 다 죽어야 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실은 노아의 8식구도 별 차이가 없어. 빠지면 죽는 거야. 근데 뱃속에 들어갔어. 노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특별해서 나는 의로워진 게 아니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피 흘려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어떻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령이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는 너희는 신령한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약시대 때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 안에 발견되는 건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야. 이게 복음이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로마서 아까 6장 했습니다.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6장 10절. 6장 10절이죠. 그가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은 6장 10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11절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해해라. 이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진리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귀하죠. 자,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시온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뭐가 의인이에요? 나 보면 형편없는데 의가 맨날 죄 짓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즉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설명은 진리다. 진리. 이게 너에 대한 진리다. 이것이 너에 대한 참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영적으로 너의 진실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냥 두셔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와 통제 밑에 살았어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시온이한테 가서 시온이가 목사님한테 돈을 1억 원을 빚졌어. 그러면 내가 시온이가 야 너 나 볼 때 너 돈 내놔 돈 내놔 그러면 맨날 괴로울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죽었어. 그러면 시온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죽은 사람한테 가지고 빚 갚을게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관계가 끝났다. 역할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던 역할이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영향을 못 미쳐요. 죄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NO! 죄가 나를 유혹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죄를 이겨야 돼. 죄는 과거엔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욕심내면 욕심내는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를 지배하고 나는 이끌려가고 나는 그 일에 막 몰두하고 하고 싶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은 나에게 와서 야, 너 해, 일어나, 죄를 지어, 나같이 죄를 그거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세상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또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히려고 막 노력했나요? 몸부림쳤나요? 지금도 막 몸부림쳐요?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진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에 대한 진실이다.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나는 세상은 그 다음에 보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못하죠.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에요. 과거에는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그런 힘을 발휘 못해요. 왕 노릇을 못해.
그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네. 이것이 과거에는 죄가 왕 노릇했지만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왕 노릇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네. 자, 우리가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봅니다. 5장이에요. 5장. 21절. 5장 21절. 이는 죄가 우리가 이 사망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는 죄가 우리에게 무슨 노릇을 했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죄가 그들에게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 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에게는 뭐가 왕 노릇하냐?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을 해. 여기의 의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네, 엄청난 일이죠. 왕이 바뀌었어. 왕권 있는 나라에서 왕이 바뀌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은혜가 왕 노릇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진리는 우리에게 설명을,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기는 우리를 설명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막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막 이해시키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태초의 전지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아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세상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례에 대한 말은 꼭 물세례만을 말하지 않는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주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럼 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그리고 그 세례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세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오늘 본문의 세례를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받은 세례나 우리 시령이가 받은 세례나 또 집사님들이 받은 세례나 똑같은 하나예요. 같은 세례죠. 내가 만든 게 사람이 만들었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게 세례. 그게 오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한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내용이 그 세례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럼 캐톨릭 성도들이 가진 세례하고 우리가 가진 세례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통일이 안 돼. 그리고 이 세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서로 깨질 수가 없어요. 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우리가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는,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속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죠. 자, 우리가 몸에 손이 이 손이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속하지 않느냐?
다 속했어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설명인가요? 아니요, 또 어렵긴 한가?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오늘 한 것 중에. 예? 좀 이거를 진리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진리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먼 얘기 같아 그게. 근데 이것이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 이것이 너에 대한 진리야. 진실이야. 영적 진실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전 그거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 학문 좋아하고 세상에 율법 랍비 그냥 서양 철학 섭렵했던 사람이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 같이 이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진리에 비하면 비교할 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 같다. 비교적인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과거에는 내가 이거 하고 이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이제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고 감격의 제목이고 이런 은혜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게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만 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방주에 속한 9 식구와 같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애국과 구별된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귀한 세례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새로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세례를 받은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나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또는 세계 교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 한 세례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위에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를 기억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우리가 영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계속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